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자녀들과 자녀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영적인 다음 세대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듯하게 서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고통 중에 있기도 합니다. 성장 중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과정 중에 세워져야 되겠죠.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사역자분들과 또 각 부서 선생님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도 아뢰고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쁘시게 사용하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해 주소서.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와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정경윤 집사님, 송복희 권사님, 안영남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현숙 권사님 지난번에 눈에 눈 수술 이후에 이렇게 눈 실핏줄이 터지셔가지고 어려워요. 어쨌든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안영당 권사님은 벌써 한 달이 넘으셔가지고 그 따님 집에 계시기가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대구로 오셨는데 주일에 어쨌든 교회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물론 뼈가 어떻게 됐는지 그 뭐 병원 가보셔야 되는 문제겠지만 이렇게 회복의 과정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용성 권사님은 눈 수술이 좀 복잡하셨지만 또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공장으로 계속 나가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회복이 좀 더 더디시다 그래요.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이렇게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으로 덧입혀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제자학교 우리 교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은혜교회 간사님으로도 섬기세요. 제자학교 양쪽에서 진행되는 모든 모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학생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살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는 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오늘 칼거리 전도가 있습니다. 오늘 남선교 또 이렇게 날씨가 덥고 또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어쨌든 지역과 지역을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오늘 칼거리 전도에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일 또 주일을 위한 여러 준비가 있습니다. 주방팀 특별히 어제도 오늘도 미리 준비하시는 손길들이 있으시죠. 또 교육기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또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꽃꽂이도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내일 준비가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 힘 달라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토요일을 구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우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귀한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축복하고 매주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품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모든 말씀대로 기도한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씨앗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한 대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기 편안하신 대로 우리를 오늘도 조율하셔서 생기를 더 불어넣어 주시고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몸의 모든 관절이나 조직들의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근육의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마르신 부분들이 다시금 살이 붙게 되기를 원하고, 김숙자 권사님 매일매일 그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시고, 안영당 권사님 또 정경윤 집사님, 송복희 권사님, 이용성 권사님 하나님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조성석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오늘도 복 주셔서 특별히 주방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 교육기관 준비하는 것에 하나도 빠짐이 없게 하시며 오늘도 제자학교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은혜교회 또 축복하며 섬깁니다. 각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현장에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긍휼로 오늘도 복된 시간 하나님 은혜 안에 감격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칼거리 전도 또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런 과정 가운데 헌신합니다. 남선교 함께 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또 개인의 필요와 또 여러 가지의 또 이익을 위해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나 되어 가는 자리가 되도록, 예수님 알게 되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 칼거리 전도의 현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제목들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또 이사야서 선지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신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남유다가 왜 저렇게 망했는가? 아유, 언약을 버려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버린 것 때문에 저 문제를 당하는 거야 하고 알아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알아야죠.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뭐냐면 약속은 내가 약속을 하고도 어겨도 어길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생각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도 약속 새끼손가락 꼭 걸고 약속해 이렇게 했다가 잊어버려 미안해 이러면서 서로가 사회성을 키워가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자라고 하시지 않고 언약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 약속을 어기는 쪽 한쪽은 이 약속이 끊어지게 된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카라트 그러니까 언약 실제적으로 끊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되는 과정이 언약 커버넌트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소중한 약속 아주 금보다 바꿀 수 없는 약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언약의 의미가 와닿겠죠. 그 엄청 중요한 그 약속을 네가 잊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다시금 확인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왕들에 대해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이다라고 설명하세요. 그냥 앉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앉았던 보좌예요. 그럼 다윗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요 얼마나 이게 굉장히 무게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들아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다 수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언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를 세우실 때 언약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들도 말하는 그 내용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고 언약을 버렸는데 언약이 뭐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오히려 섬기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향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 게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뿐만 아니라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했으니 나를 섬겨야 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언약 관계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간단한 언약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버리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연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린 언약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언약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됐으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난 살아야 돼. 이렇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풍성함과 부요함, 에베소서에 설명하는 그 모든 걸 누리는 상속자의 관계가 되는 것도 언약의 설명의 과정 중에 하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약 시대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향하기로 결단하는 게 언약이다 라면 오늘 신약의 시대를 지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들은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몸에서 존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시게 살기로 결단하는 게 이 시대의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지 않기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잖아요? 언약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스스로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뭘 하시냐?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야, 너 나 섬기기로 하지 않았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 얘기를 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아 들으라 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 말은 설명을 또 하세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게 정의와 공의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게 정의와 공의다.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거, 인신제사 드리고 있다고 안 하는 게 정의와 공의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헷갈려 하면서 하나님은 언약 얘기를 하기 위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명령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언약이 끊어질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언약 관계라서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만 향하기로 하는 게 언약이면 그러면 하나님 나만 향해 알았지 하는 거 이 말에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날 좀 바라봐 뭐 이렇게 하시는 곳에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 이런 고민하는 게 이게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이유는 너와 나는 약속 관계다를 확인해 주시는 과정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수도 있고 권면을 하실 수도 있고 의로 교육하실 수도 있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명령이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걸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어요. 맞아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흉내를 내는 거고 윤리적으로 살 뿐.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얼마든지 붙드시는 사람 그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그 명령 자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 명령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걸 위해서 명령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걸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이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셔도 사실상 그 명령을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권자시다. 왜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러니 이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나는 이런 관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게 명령이든 권면이든 의로 교육하는 것이든 모두는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준행하면이라고 말하셨지만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거지, 다시금 설명을 하시는 거지, 이것은 짐이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중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 논리와 자기 어떤 주관과 이런 걸 표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걸 할 줄 몰라 그냥 무조건 착한 아이들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싫으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들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말 저 말 합니다. 잘 들어보면 비난 같기도 하고, 또 잘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슬픔의 어떤 메아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성장하면서. 그래서 다시금 정확하게 뇌에다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낳았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은 부모의 말을 따라야 돼. 옳은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네가 그런가 아닌가 고민하지 말고 네 라고 따라가면 돼. 우리가 죄지라고 가리키겠니? 이렇게 하는 대화를 한 며칠 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굉장히 옳은 일을 했거든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하지 말라고, 부모니까 하는 말이라고. 너 친구들한테 물어봐. 네가 방금 한 그 일이 옳은지. 왜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 그러려면 다른 데 가서 살아. 우리하고 같이 살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자기 표현을 줄이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또 결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계 때문에 명령하는 거잖아요. 지금 명령을 안 들으면 내쫓는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내쫓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데.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 똑같은 거예요. 언약 관계예요. 언약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언약을 행해 버리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아브라함이 막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확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오케이. 모세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모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금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 불편한가요? 그게 명령이라서 기분이 안 좋은가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언약 알지? 이렇게 하질 않으세요. 야, 잘 들어봐라. 이걸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분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명령을 통해 우리가 언약 관계라는 걸 기억하게 하세요. 이때 우리는요 매번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따지고 재정립을 해야 될까요? 내가 손해를 보냐 이익이 있느냐를 따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내가 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도 억울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는 선택을 할까 말까 거기까지 나가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너 명령대로 안 따르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본문이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타이르고 있는 본문이시고, 야, 너 말씀을 잘 따라와라. 그럼 너 진짜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왜요? 언약 관계니까요. 그런데 말씀 안 지키냐? 야, 나도 언약 버릴 수 있어. 나도 언약에 대해 신경 안 쓸래. 그러면 그게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파멸자를 준비해? 이런 얘기예요. 백향목 그토록 왜 백향목 얘기를 하냐면 내일 본문에 여호야김이 자기 궁전을 짓느라 백향목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백향목 찍어 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알 정도예요. 야, 저 사람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이 어찌 됨인고. 야, 그 몰라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언약을 버려서 그래요. 거봐, 다른 신을 섬기고 저러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두어. 이게 이방인들이 다 알아듣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라고요. 8절 9절. 그 사람들만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명령이 무겁도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게 우리에게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명령이고 권면이고 살피심이고 우리를 돌아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물어보세요. 명령이 너무 어려우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것도 못 알아듣느냐, 너를 시궁창에 던지리라 그러시겠어요? 언약 관계인데 자녀가 못 알아들으면 내쫓습니까? 학교 가서 자 이렇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관계를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와 나의 관계가 뭔지 아니 그럼 그게 먹히겠습니까? 관계 안에서의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오늘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 언약과 명령의 관계 안에서 다시 한번 보기 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행하면 너 복 받을 거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 벌 받을 거야가 하나님이 어떤 뭐 구단주가 되시고 또는 이런 건물주가 되셔가지고 새들어 사는 세입자를 갈구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결국에는 포로된 땅에서 끌어내신단 말이에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 세대들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 어떻게 얘기하셔도 그 남에게 하듯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 관계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확신하면서 명령에 따라 명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명령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약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그리고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명령의 발목이 잡힙니다. 그 약속 때문에 관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란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때마다 다시금 신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헌신하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관계 이 놀라운 관계가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버려주시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오늘도 명령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아보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때마다 이 세속적인 것에 물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또 의심하고 또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알아듣게 하시고 이게 언약 관계 안에서 주시는 거구나라고 정확하게 알아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자녀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